성경을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평화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온갖 전쟁, 기근, 질병, 또 홍수, 이런 자연재해, 이런 소용돌이가 계속 될 건데, 이스라엘에 관한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봅시다. 스가랴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어요. 스가랴서 2장입니다. 12절에. 자, 주께서 그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목 유다를 상속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주님께서 예루살렘 오시는데, 예루살렘은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8장 3절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한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도시라 불리고 만군의 주에 사는 거룩한 산. 거룩한 산, 진리의 도시. 예루살렘,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곳.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한 수십 번이죠. 수십 번. 구약부터 시작하면은 한 30번이 넘는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6.25 동란 한번 있었죠. 6.25 동란. 물론 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몇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중동은 예루살렘은 30번 이상 넘게끔. 그러니까 뭡니까? 중동전쟁 이전만 해도 27번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27번. 그러면 중동전쟁까지 하면 30번이 훨씬 넘죠. 그런 곳에 앞으로 또 계속 전쟁이 계속 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거룩한 땅. 어디를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땅이라고, 로마 바티칸이 거룩한 땅입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과천?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거룩한 땅, 진리의 도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사랑하시는 도시. 그 거룩한 땅. 그런데 이 땅이 뭐예요? 마지막 때는 소돔 고모라 같이 된다. 언제? 야곱 고난의 때.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자,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라고 하며,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소돔과 에집트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에레미야 30장 7절이에요. 7절. 아, 슬프다. 어찌 우리 그날 은하를 6.25가 아니라 야곱의 고난, 앞으로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빼놓고는, 예루살렘을 빼놓고는 성경을 논하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가방끈이 있는 사람들, 말귀를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이스라엘을 공부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한다면 성경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목사들이라는 자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심지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이런 짓거리 하고 있으니,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은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은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카톨릭이 또 무슬림이 엄청 이 땅을 욕심을 내고 들어갔어요. 또 팔레스타인도 이 땅에 대해서 자꾸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게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나오리라. 치리자, 통치자.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면 영원부터.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들은 이스라엘을 조롱을 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할 망정,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으리라. 나로 인하여, 마태복음에 나와 있죠. 민족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인데 왜 우리 한국입니까? 응? 그게 우리 한국이에요? 응? 그래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는 거예요? 응?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10장 2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아까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견뎌라. 이스라엘에게. 24장 9절이에요. 그때 그들이 유대인들을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리니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 예루살렘, 유대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이스라엘이, 중동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이걸 좀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지금 조금 요새 잠잠합니까? 그런데 소강 상태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니까. 지금 트럼프죠? 트럼프는 맞습니까? 트럼프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싶어.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 원치 않잖아. 자꾸 이스라엘이 또 심지어 그 네타냐후 있죠.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에서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도가 낮은 모양이냐. 이스라엘도 지칠 정도야. 이스라엘 자기들도 지킬 정도지만 이스라엘도 이제 제발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야지. 성경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선물해 줄 자가 적그리스도가 와야죠. 성경을 알면 그대로 좀 가고 있다니까. 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심판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목사들 거짓말쟁이. 그저께 좀 세게 했죠. 첫째는 거짓말을 안 하려도 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세상 통치자를 의지하고 세상의 평화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 심판 안 했으면 좋겠지. 지옥도 없으면 좋겠지. 사람 입장에서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나?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네가 인정하면, 말씀을 인정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면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나에 대하여 기록된 이 성경을 믿으면은 지옥을 면해.
물론 우리 매일 말씀 같이, 매일 말씀 교회 같이 누룩 없는 교회. 한 말씀도 주님 뜻 아니면 가지 않으려는,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을 받을 터이나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과 동떨어지게 곁길로 걷는 자들,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르는 거. 그랬을 때 아까 요한복음 4장 20이죠.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구원이 어디서? 유대인에게서 났다.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뭐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 성경이 예루살렘에 관한 얘기. 유대인, 이스라엘.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갖다가 자꾸 이방 종교들 같이 하나의 미륵이 되고 보살이 되고 네가 구원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닮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경륜은 뭔가? 아버지의 뜻은 뭔가? 누가복음 또 뭐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게 창세기 49장에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그분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평화를 누가 트럼프가 줘? 왜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를 줘? 교황이 평화를 줘?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평화를 외치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야 한다니까? 그러면 예수님한테 심판하지 말고 그냥 평화를 주란 얘기 아니야. 강단에 서는 게 아마겟돈 없이 민족들을 수억이 죽을 겁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라비아 중동에서 수억이 죽을 것이고 마찬가지예요. 절반이 죽는다고 했어요. 절반이. 저도 이제 그것이 과연 지구상에 80억의 절반이 40억이 죽냐, 아니면 중동에 4억이 있으면 그 중에 2억이 죽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확실한 거 말씀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절반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절반이.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나님의 영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주기도문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주님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하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스면에 이런 식으로 기도 안 한 거예요. 아유, 정말, 어? 응?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죠. 한 자도 틀리지 말고, 한 자도 틀리지 말고, 이런 니스매너,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하시며 아버지 왕국이 어서 임하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왕국 임하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재림 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생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가 공중에 올라가고 나서 부활하고 휴거되고 그 뒤에 유대인들은 땅에 있어요. 유대인들은 땅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때까지. 마태복음 13장에 그들의 눈을 덮어놨기 때문에.
이날이 아니라 이날이에요. 이날 리스데이. 우리에게 일용할 바.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 이걸 오늘날로 고쳐놨잖아. 이게 우리예요. 지금 우리. 이것도 유대인들을 인도하사 시험에 적그리스도에 건져주고 666표 받지 말게 해주고.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여기 나와 있잖아. 이날에는 그날은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지금은 오직 아버지 왕국 하나님 왕국 그분의 통치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같은 장이잖아 6장에. 그럼 앞에는 뭐예요? 그날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지금은 구할 필요 없어. 그랬더니 말이 안 되니까 일용할 양식은 쌀이 아니고 밥이 아니고 뭐 영적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얘요 성경을 모른다고 그래야지. 주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아까 4절부터 시작해서 몇 절일까요, 이게? 백성이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을 통치한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지 않고 사람의 통치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뽑아달라는 거예요. 응? 지금 뭐예요? 통치자들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보다도 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럼 뭐예요? 우리가 공중에 어서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 강단에 올라서서 평화를 주시고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가 어떻고. 나 인본주의야. 곁길로 가는 자들이야. 한국교회 99%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그럼 그런 기도 안 합니까?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요. 하나 좀 우리가 특이하게 볼 것이 뭐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거부했습니다. 토라죠. 또 선지서들. 모든 예언을 거절했어요. 비유나 상징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 더 보내줍니다. 한 번 더 보내줘서 야 이놈들아, 구약의 율법 모세죠. 선지서만 엘리야죠. 두 증인으로 한 번 보내줘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의 말을 들어라. 두 증인을 보내줘요. 그런데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가 죽이죠.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좀 깊이 알면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맥락을. 창세기부터 기승전결로 이어지는 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모르니까 지금이 신약시대에 신명기, 민수기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대로 살자 그러고 예언에 성경에 그렇죠. 17권의 예언서가 아니라 계시록에 있으면 예언서가 또 계시록도 예언서예요. 심지어 마태복음도 유대인들에게를 향한 예언서고 시편도 예언서고 3분의 2가 예언서란 말이에요. 분량이 31,000구절 있으면 29,000구절 넘기가 예언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 안다고 하는 척 하는데 전부 그걸 비유나 상징으로 풀고 알레고리로 풀고. 여러분 한국교회 제대로 말씀 전하는 교회가 얼마나 몇 개나 돼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매일 말씀 교회가 그나마 말씀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가르친다고 한다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고 회방꾼이 많습니다. 마귀들이 자꾸 노립니다. 기도하시고 자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또 살 때 주님 우리가 분리되는 삶, 거룩한 삶, 또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는 그런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채순이 자매에 있습니다. 우리 이예윤이 같이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